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배경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갈릴리는 바다는 분지 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자주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네 그럼 삶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풍랑과도 같은 우리가 일을 만나게 되지요. 어제 참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이 어렵고 또 시험에 들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엄습하게 되죠. 이 갈릴리 바다가 참 우리네 삶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또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요. 우리 진 식구가 갑작스럽게 아빠가 소천하셨어요. 우리 여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어제 그 입관 예배와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또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별로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자녀에 비해서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어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제 이 집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하다 표현하시면서 목사님, 아빠가 또 엄마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쭉 같이 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에서 막 눈물이 막 철철철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참으로 갑작스러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9시간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저었거든요. 하지만 별로 나아질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노를 졌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좀 나아지는 것이 없는 험한 풍랑을 지나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나고는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아마 껌껌한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의 10시간 그 이상 사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잠깐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혜 받는 타이밍 그리고 성숙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고 계신 거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연히 풍랑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나타나셔서 새벽에 3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때서야 이제 안심하라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항상 가장 빠른 때잖아요. 주님 빨리 이거 급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결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타이밍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계획이 완전했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믿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갈릴리고, 그리고 내가 제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에 보면요,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급하시죠? 갑자기 재촉해서 뭘 하시냐면 1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를 돌려보내렸어요. 3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단순하게 야 너희 좀 가라, 빨리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이 당장 가,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당장 가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거죠. 어리둥절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빠르게 갔어요. 권유가 아닌 강한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배가 이제 많이 떠났어요. 육지에서 많이 떠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여기까지 볼까요? 술이나 떠났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의 그 거리법으로 환산하면 한 5km에서 6km 정도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이미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5km, 6km 정도까지 나갈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먼저 나갔는데 그 전에 짚을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히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장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과 뭐 아이들까지 치면 뭐 2만 명 그 이상을 들에서 먹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죠. 그 말씀도 전하시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되고 이제 회중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음식이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이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사명도 있지만 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의 좀 마음을 아시겠어요? 막 떡을 막 몇천 명에게 막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마술과도 같은 이 일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니까 우쭐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기사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자의싸움 하잖아요. 야, 네가 오른쪽이냐 내가 왼쪽이냐. 제자들은 아직 그런 때였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지금 제자들을 오늘 본문 시작과 같이 즉시로 재촉하사 지금 보내신 거예요. 저들이 그 유혹에 빠질까 봐. 예수님이 사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빵 몇 조각으로 저들을 당장 배부르게 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저들의 육신적인 허기만을 좀 이렇게 좀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떡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급히 재촉해서 내보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들이 5km, 6km 이제 나왔는데 그들이 만났는데 어떤 일을 만나느냐? 우리 후반부는 안 읽었죠?
24절의 후반부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갈릴리는 풍랑이 자주 인다고 했죠. 바람이 불고 자주 급변한 날씨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난당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또 원뜻도 보면은 사실은 되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고난당하다, 첫 번째는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문하다. 그리고 두 번째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고문당해 본 분이 없겠죠, 그죠? 고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막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 이 시대에는 잘 없죠, 그죠? 없는 고문하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다. 여러분 괴롭힘 당해 분들 있겠죠. 뭐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괴롭힘을 극심하게 당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을 달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 15명이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바다 낚시 체험을 갔습니다. 여러분 해본 분 있으시죠? 패키지로 막 나오거든요. 한 1시간 정도였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물결도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잔잔하게 파란 카페트 마치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잔잔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장분은 좀 심상치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결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나갔습니다. 한 20분 정도 됐을 때부터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고, 저도 이제 끝까지 좀 나는 괜찮나 했는데 한 40분 정도 때부터는 저도 너무나 괴로워서 진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져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1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이제 빠르게 돌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파도, 아무런 바람도 없었거든요. 잔잔한 바다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지 사람들이 그 올라갔을 때 우리 힘들게 한 무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잔잔했는데도 힘들었는데 와, 제자들은 진짜 죽었겠다. 제자들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겠다. 이 단어처럼 진짜 고문당하는 것처럼, 진짜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그랬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마치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갔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로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홀했더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 갖는 거 좋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선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 위로 보내셔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관계가 소원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순종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해서 선교하고, 순종해서 섬기고, 순종해서 수고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 내가 왜 또 떨어져야 되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한 그 걸음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뒤를 더 보면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깊은 우리의 애정과 또 계획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요,
이제 25절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그 3시에서 6시 정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바다에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최소한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많게는 12시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바다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혹시 갈릴리 바다에 가보신 분은 보셨을까요? 그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크죠. 사실은 호수지만 바다라고 일컬은 만큼 엄청 크고 높은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밤 사경에 그 한 가운데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거죠. 주님께서 밤 사경은 언제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는 시간이잖아요. 무언가를 안 해도. 그런데 그 풍랑에서 밤새 사투하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위급해요. 그러니까 밤새 사투하고 다 정말 모르겠다, 나 죽여라 막 기진했던 그때였을 거예요. 다 멘탈도 나갔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그때 새벽이었고요, 배가 없었습니다. 사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오셔야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풍랑을 뚫고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만날 때 주님께는 장애가 없어요. 배가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바다는 뭐냐면 혼돈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약에서는 바다라고 칭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혼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 9장 8절에 그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제하는 분은 오직 구약에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거죠.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위를 밟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혼돈과 혼란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막 반가워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우리 살았다, 야 우리 죽지 않겠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요 무서워했대요. 자기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만나러 구하러 유일한 구원자로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요 기진하고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부들이 깊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잠수부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첫 번째 그 생명 도구가 뭐예요? 산소통과 연결된 그 마우스피스, 산소 마스크잖아요. 그것을 뱉어버린대요. 뱉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죠. 근데 이 패닉이 오면 그렇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불감 못할 만큼 그렇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고난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내가 당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날 살려줄 뿐인데 나를 마치 해할 귀신인 것처럼, 귀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누군가가 있어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우리네 모습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유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예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즉시란 표현이 나오죠. 바로 주저함 없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안심하라 얘들아, 유령 아니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난이라는 거예요. 이 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에이미라는 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원어적 표현인데, 이 에고에이미는 단순히 I am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설명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죠. 말씀하시죠. 여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것처럼 에고에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령하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건질 하나님이다. 에고에이미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건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손을 내밀어도 손도 잡지 못할 그런 연약함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뒤에는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이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만 바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풍랑에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특이하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사실은 비난하고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유, 저거 괜히 나대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뭐 바다 좀 걷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바다 좀 걷고 좀 금방 또 의심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돼, 반면교사 삼아야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정말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만 있는 베드로 기사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맞으시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명하시면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명해 주세요.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청하죠. 나로 오라 하소서, 내가 걷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여기만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기사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 기사가 보여지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정의, 다른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 이외에 11명 어디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 근데 사실은 11명의 제자가 같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조악한 그 판자떼기 나무 그 배 붙잡고 안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이게 날 지켜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 지금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믿음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때때로 오라라고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이어지는 예수님의 간결한 그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요청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 신비한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여기부터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여러분, 먼 바다 나가본 분 계세요? 오늘 바다가 풍랑이 배경이니까 바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언젠가 바다에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조금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광차, 구명조끼도 입고 빠른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 바다를 가게 됐는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다를 봤거든요. 바다가 어떠냐면 그냥 말 그대로 칠흑과 같은 거예요. 흑암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상상의 나를 펼치게 되잖아요. 그 끝도 없는 바다. 너무 시꺼먼 거예요. 막 푸르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검해요. 칠흑 같아요. 정말 손도 담그기 싫은 거예요. 구명조끼 입었지만 정말 빠지면 죽겠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무서운 티는 안 냈어요. 하하하, 물 막 얼굴에 튀기는데 하하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사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대낮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언제예요? 밤 사경이라고 했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칠할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 바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걷게 되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냥 물도 아니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잡고 내가 이것만 조악한 배를 붙잡고 내가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네가 붙잡고 노를 10시간 넘게 네가 저었지만 네가 그 자리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붙잡고 네가 믿음으로 그 배를 던져버리고 이 풍랑과도 같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발을 내디딜 때 네가 산다.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우리 베드로가 참 여러 스토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되게 아름다웠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또 의심하죠.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겠죠. 주저했지만 순간 주저했을 거예요. 나갈까 말까 했겠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의 풍랑에 발을 내디뎠죠. 그래서 걸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발이 점점 빠지게 된 시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상식적인 거고. 그런데 현실을 바랐을 때 그때부터 발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금요기도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갖고 살리라 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치열하고 빡빡한 일상 가운데 또 세상에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격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한 첫사랑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주님 보고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결단하다가 우리가 주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은 자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뭐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또 진가는 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질러 여기요. 자,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행동을 하죠. 뭐라고 해요? 소리 질러. 주여 나를, 우리 이거 읽었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겠죠. 너무 컸나요? 여러분 지금 뭐 내가 죽겠는데 체면 이런 게 있겠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뭐 사실 더 악을 질렀겠죠. 주야 뭐 이렇게 했겠죠. 저 좀 뭐 아프 뭐 이렇게 했겠죠. 예? 하면서 말 제대로 했겠어요? 뭐 이렇게 했겠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가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백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 그 내용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뒤에 보면요, 우리가 볼 텐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외침과 이 기도를 듣고 즉시로 손을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한 번 더, 뭐 크게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니까.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사실은요, 우리가 핑계 대잖아요. 뭐 이렇고 뭐 주저주저 설명을 해요.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뭐 핑계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체면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옆 사람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즉시로 반응하십니다. 한 번 더 즉시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여러 가지 미사하고 필요 없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만 추억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당장의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신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가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뒤에 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책망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 근데 잘 보시면 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작은 믿음 가지고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바다를 걸었어요. 우리 믿음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작은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선명한 믿음이죠.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고 선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신 사실을 다 아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베드로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네 믿음이 이렇게 작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너 잘했는데 베드로야,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너 왜 의심했어, 얘야? 너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참 아름다웠는데 왜 너 나 보지 않고 왜 세상 봤니? 하고 하는 그런 하소연 같은 거죠. 얘야, 너 왜 그랬니?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주인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사실 충분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배에 오르니까 그때서야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그들이 배에 있을 때 11 제자들은 죽겠다고 붙잡고 있을 때는 여전히 풍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 그 진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보냄부터 제자들이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주님께서 밤 사경에 나타나셨죠. 막 제자들이 막 화들짝 놀라고,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죠. 나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바다 위로 걷게 날게 해달라고 해서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을 볼 때는 걸었는데 또 상황을 보니까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부름에 주님께서 즉시로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의 바다가 무엇과 닮았다고 했죠? 우리의 세상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누구와 닮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네 모습. 작은 믿음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조악한 배 붙잡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충만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은혜 잊어버리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풍랑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요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14장인데 여러분 2장만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초석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 16장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마태복음을 딱 중간으로 잘랐을 때
16장 전과 후가 거기에서 나뉘어요. 어떤 고백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가 모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속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결국 우리가 당면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또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장 그 풍랑과 고난을 한 번에 그냥 없앨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이것만 좀 없애주세요. 이 고통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순식간에 없앨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결국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 빵 부스러기, 뭔가 예수님께서 빵 나눠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 정도에 우리가 만족할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지만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심,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힘들죠. 제자들이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힘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랑의 끝은 고요함이 아니에요. 풍랑의 끝은 평안이 아니에요. 풍랑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랑의 끝은 신앙 고백이고 풍랑의 끝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로 서시는, 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 밤,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보내심과 같이 내가 만난 풍랑을 통해 주님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풍랑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심과 연약한 믿음이 나를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해도 주께서 손잡아 주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